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는 아기 예수님이 자라던 모습,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년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절 2주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벌써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에게는 다른 아내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아내는 아이를 잘 낳아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남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을 더 사랑했지만 아무리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이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힘든 그 여인을 이렇게 구박 주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름을 당하던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는데 그 언약궤를 보관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실로에서 이제 이 여인이 올라가 그 절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서러웠던지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이미 다 출산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분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세상에는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많지요, 그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즉시 그것을 갖고 싶지만 시간이 걸리는, 인내를 요하는 것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처럼 세상에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9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보고 싶고 또 사랑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주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있지요? 그런데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넣어서 보호하면서 이제 아이를 기르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이가 가졌던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는가 하면 사무엘이라 이렇게 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저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해서 얻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요, 이 사무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의 시대도 영재교육이다, 이런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시린으로 기르는 방법이고 그 다른 방법은 그냥 기르는 방법이었어요. 보통으로. 이 나시린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요, 이 아이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가? 그걸 지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절대로 이 아이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안 먹는다라는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포도가 나는 철이 있는데 그때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농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농축한 것을 물에 섞어서 이렇게 희석해서 들게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 중에 보면 포도주는 반드시 50배 이상 희석을 해야 된다. 혹은 포도주는 반드시 100배 이상 희석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을 희석을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농도가 짙어지겠죠, 물론. 그러면서 그 알코올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먹기에 좋도록 50배, 100배 이렇게 많은 배수로 희석해서 들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음료수인 포도주를 먹지 말겠던 거예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식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점심 같은 때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그 이스라엘 빵 있죠, 동그란 거? 거기다가 찍어 먹는 게 그런 식초였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도 못 먹겠다니까요. 글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 껍질로 만든 음식이나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못 먹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알코올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근절했다는 말이에요. 그 몸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 머리를 길렀는데 뭐 늘 기른 건 아니지만 어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전혀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잘 알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길러져서 머리가 길었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또 한 가지 또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 나시린으로 기른다는 것은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그 염도하고 가는데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식구조차, 부모님조차 만지면 안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나시린의 그 양육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라나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법은 너희 식구들을 염하거나 또 장례를 지르는 그런 문제까지도 너희는 임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여인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부모들이 또 여러분 많은 그런 세대를 지났고 손주들도 있으시고 아직 어린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 혹은 청소년이 있는 집도 있고 혹은 아이가 없는 집도 있고 아직 처녀총각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집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요 먹을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그 부모님이 키가 좀 작은 집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막 그래야 또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크니까 더 신경 쓰고 먹는 것, 또 입히는 것, 많은 것에 영역 이렇게 먹이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부모들이 신경 쓰는 게 정신적인 성장이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먹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한나가 이 먹는 것을 아이를 잘 먹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보다 더 먼저 그 양육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했죠. 다른 거 다 같이 했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큰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모들의 자녀 양육, 또 자녀 교육,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 이런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떠들겨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머니 사라 델라노 루즈벨트는 아들 프랭클린을 타고난 매너의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매너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매너가 딱.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막 식사할 때도 우랴우랴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막 기절하잖아요. 그죠? 같이 먹을 때. 제가 일본 살 때 얘기인데, 이 일본에는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젓가락 탁 들고 이렇게 식사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내려놓고 탁 먹으면 조상 그러는 게 아니고 들고 먹는 거라고. 청년인데 말이죠. 저한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제가 골려주려고 그러면 그 미소시루가 있죠. 미소시루에다가 제가 밥을 딱 말아요.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먹으면 일본 사람은 기절해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있으면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조상 우리를 살려줘라.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예의가 있는 이 루즈벨트를 그렇게 길렀답니다. 예의 있게 어쨌든 자기 미국의 예법에 맞게 아주 예의 있게 길렀대요. 그리고 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어머니 마사 영 트루먼은 잘해야 된다. 매사에 잘해야 돼. 이러면서 이 아이를 막 잘하도록 막 푸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장이었다가 은퇴한 빌 게이츠의 부모는 빌에게 정보 수집광이 되라. 참 특이한 일이죠. 하여튼 정보 수집광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배우로서 성공하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된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부모는 아놀드에게
자기 훈련의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하겠지만 이 아놀드는 어렸을 때 몸이 아주 약했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병치레를 많이 해서 그 부모가 아이에게 보디빌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울긋불긋 아주 대단한 근육질이 어렸을 때 부모가 그 몸이 약한 아이가 그 보디빌딩 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해내도록 해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다, 뭐 장관이다, 아니면 이런 뭐 큰 회사 사장이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소중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가치는 물론 돈 많은 사람, 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을 이렇게 꼽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가치, 곧 우리들이 서로 간에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에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양육하실 때에 어떤 양육의 초점을 가지고 양육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잠깐 되돌려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양육할 때 얘야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 뭐 이러셨는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많이 그랬죠. 어떤 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초점을 둔 것 같은가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나는 그 어머님의 얼굴도 좀 떠올려 보시고 오래간만에 그렇죠? 아버지 얼굴도 떠올리고 자,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아마도 미쳤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건 다 괜찮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 튼튼하는 거에 역점을 두고 자라게 되죠.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데 영향을 미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양육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느냐에 그들의 미래가 많이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꼭 무슨 뭐 초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초점이 있는 양육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 이제 뭐 양육할 일이 없다. 그런 분도 있지만 손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증손주도 있을 수 있고 고손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이미 나이가 아들이 다 컸다.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면 아기 낳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분들도 있어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를 양육하느냐 하는 가치관은 지금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을 두고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망을 품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들이 우리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오늘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냐, 그들은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양육 방법을 되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다윗 왕가라고 하는 왕족으로 그들은 태어나서 이 당시 그 다윗 왕족은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인데 그만큼 이제 풍부한, 옛날엔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죠? 풍부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왕족, 다윗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저 위쪽,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향하고는 한 70마일 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과 갈릴리 나사렛 사이는 70마일, 한 110km 정도 떨어진
뭐 아주 가깝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3일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에 이제 이사 가서 살게 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족에 사는 가운데 어거스투스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왜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조세, 세금을 명확하게 잘 많이 받아들이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적하러 동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산 딸이 다 되고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아내를 데리고 3일 길을 여러분 뭐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뭐 조그만한 조랑말을 타고 왔든지 이렇게 해서 그 힘든 아내를 데리고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그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까 이렇게 그 별을 보고 따라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낳은 그곳에 별이 멈추자 그곳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보물을 내어드렸어요. 다시 말하면요, 많은 선물, 재정적인 큰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왕궁을 들렀는데 헤롯 왕궁에서 유대인이 왕이 났다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헤롯 궁에는 아기 낳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거들랑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헤롯이 거짓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자들의 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들은 이 다른 길로 말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그 당시로 계산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모두 이렇게 살해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지요. 이제 이 살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하게 돼서 이집트에서 좀 지내다가 그가 죽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정착하지 않고요. 베들레헴이 원래 동네인데 자기 부모님들이 계시고 어쩌면 친척들이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시골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우 어렸을 때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그리고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시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한 절인데 아주 쉽죠.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주 짧은 한 그 마디지만 여기다가 여기 안에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길러보지만 이 자녀들이요, 자기들이 혼자 자란 줄 알아요. 그냥 뭐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거 먹이느라 막 부모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애들은 그런 줄 몰라요. 그걸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뭐 책임져야지 막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막 그래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를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걸 그제서야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아서게 되지요.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면 잘 안전하게 자라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혹은 뭐 직장 생활하고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냥 어느 집이나 다 그런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서 목회할 때에 약 15년 정도쯤 전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연희동 근처에 있는 제가 북가자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연희동에서 이렇게 나오면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가 있는 그 오거리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거기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아주 신방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면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장례식장 이쪽으로 가고 안으로 쭉 돌아가면 중간쯤에 그 중간되는 부분에 그 특별한 병동이 하나 있어요. 그 병동이 뭐냐면 바로 소아암 병동입니다. 제가 거기에는 많이 간 적은 없지만 그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아니,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태어난 지 안 된 아이가 암에 걸려서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10살 이상 되는 아이까지. 그 병동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가고 주로 병균이 옮을까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돌아서서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면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 때문에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재정적인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은 고생 가운데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끝까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친척 재산 다 바쳐가면서 막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가는 그 아이들을 보고 돌아서 나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하죠. 누구나 다 악이 나서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잘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있다면 제가 여러분 손잡고 그 소아암병동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들과 함께 했구나 라는 걸 즉시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가 은혜의 힘을 알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평범한 일이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그런 단순한 그런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된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랄 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아기가 자랐다 그럽니다. 아기가 자랐다. 아기가 물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는 거는요,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 아이들, 꽃제비 아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조그만한 아이들이 그냥 시장 장터에서 막 그 버려진 음식, 알갱이 이런 거 주워 먹고 그렇게 살죠. 북한에 있는,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 더 피죽도 못 먹고 고생하지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나이가 이렇게 제법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얼굴 모습이나 이런 형태는 어쨌든 이 키나 이런 것들은 중학생 정도도 채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통일이 점점점 미뤄진다면 북한과 남한 간의 체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대요. 지금도 너무나 심각하답니다. 그 체력이 너무나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만큼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으니까 잘 크잖아요. 근데 이 잘 크는 거, 잘 먹여야 되고 잘 커야 되는데 아이가 병이 있으면 크지 못해요. 여러분, 잘 먹으면 다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먹어도, 우리 아이들을 잘 먹여도 아이들이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잘 먹으면 병이 안 걸린다 하면 어린아이들이 왜 병원에 입원합니까? 분명히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강하여졌다. 그래서 became strong. 아주 강하여졌다. 이 아이가 강해진다는 것은 뭐 힘이 막 생겨서 뛰고 걷고 막 이런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육신이 강해지겠죠. 그와 더불어 정신이 강해지고요,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고 아이들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강력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강해지는 것도 우리 부모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만약에 막 달리기를 막 계속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계속 달리기를 시켰어. 그럼 얘는 막 달리기 정말 잘하죠,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시켰으니까. 그 부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막 열심히 막 익혀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적으로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아이가 자라면서 강해지는데, 강해지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자랄 때 이렇게 첫째로는 잘 자랐고, 두 번째 강해졌고,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요.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옆집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지혜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지혜로웠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지혜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째든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크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대요. 첫째는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졌죠. 이제 막 강하여졌죠. 세 번째로 지혜가 충만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랄 때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와 그들을 충만히 적시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매어 달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한 3살 정도까지 된 아이들의 그 유아 세례 장면입니다. 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쭉 다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 교회를 일굴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들은 다시금 앞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라실 때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어린 아기를 둔 이 부모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그 양육하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그럽니다. 이제까지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이를 양육했죠. 좋습니다.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양육한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시린으로 길렀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많은 다른 것들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배우는 이 아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기를 때에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를 가진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요. 아기 예수님을 키우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물론 우리가 키운 아이가 무슨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양육할 때 물론 아이가 대단한 아이가 되고 위대한 아이가 되고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문제예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던 좋은 교육 방법 이런 거 안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이렇게 자라셨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기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아기 요셉이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자들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을 가문을 아주 높게 만들고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키우던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직장을 갖든지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이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기르던 심정으로 기르기를 작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믿음을 위하여 피 흘리며 고통받으며 그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많은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